달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죠. 이 부분들은 보통 죄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매듭지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많은 물소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본인들 동의하에 사용했기 때문에 저한테 죄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인아, 유리야 뭐 하고 있어? 벌 받고 있어요. 벌 받고 있어요. 쟤네들이 왜 벌 받았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죠. 그죠? 잘못 안 했는데 벌을 줄까요? 부모님이? 그 나쁜 부모예요. 혹시 내가 집에서 잘못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부모가 자꾸 벌을 준다. 목사님한테 신고해. 그럼 목사님이 벌 줄게, 엄마 아빠. 그런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나 잘못 안 했는데 혼냈다. 혼낸 적 있다. 괜히 엄마 아빠는 아이고. 혜린이가 손 들었습니다. 끝나고 정선 입사님 남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내면 안 되죠.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얘기해보고 잘못하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안 혼나야 돼요? 자, 두 개로 갈라졌어요. 혼나야 된다가 있고 안 혼나도 된다가 있어요. 그죠?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운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혼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기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맞춰보세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이유 1번 답을 찾으면 1번 모르겠다. 난 왜 혼나는지 모르겠다. 2번 엄마 아빠 화 풀려고 나를 혼내는 것 같다. 가끔 한국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음주 문화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술 먹고 들어오셔서 괜히 애들 혼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3번 나는 잘못한 적 없다. 그래서 억울하다. 4번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는 것 같다. 자, 4개의 복입니다. 1번부터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저 집안 좀 이상하네요. 4번 아 우리 아이들도 다 손 들었네요. 그쵸?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 3장인데 8장과 11장과 24장에 보면 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에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잘못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밥 먹을 때 기도드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내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제일 많이 혼나는 거 뭔지 아세요? 때리는데 나 잘못 안 했어! 그럴 때.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 때 더 혼나거든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말로 혼내셨어요. 진웅아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했어요. 또 어머니가 점점 화가 나셨죠?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시길래 나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연탄 찍기 알아요? 아는 분들만 웃으시는군요. 여기서 했으면 이거 잡혀갈 일이에요. 연탄 찍기 갖고 오더니 바닥에 딱 치시면서 너 뭐 잘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그럴게요? 나 안 그랬어요. 종아리 걷어. 그걸로 탁 맞았어요. 그 왜 연탄집게 갖고 오셨는지 알아요? 제가 어머니가 혼낼까봐 집에 있는 나무대를 다 분질러 버렸거든요. 어머니가 한참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그걸 혼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매를 드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쉽게 끝날 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했어요. 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녹이 쓴 가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야. 녹 쓰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두면 녹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녹슨 가마와 같이 그들에게 죄가 그렇게 너무나 더럽게 생겼는데도 그들이 죄짓지 않았다. 난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세상의 가치를 쫓는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셨어요? 죄 안 지셨어요? 다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것까지 좋습니다. 왜? 저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셨으면 매일 저녁 회개하시면서 회개로 기도하시고 눈 감고 주무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리고 잠드셨습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죄 나오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는 거지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와이프가 기도해주고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 와이프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기도 많이 하니까 저도 천국 갈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뭐 천국 가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그 마음이 녹이 쓸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놀이터 가서 놀면 옷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옷 그대로 집에 와서 자면 엄마가 이뻐해요? 안 이뻐해요? 왜 안 이뻐해요? 더러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똑같아요. 더러우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이게 에스겔 10장 11장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눈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 더럽고 음란한 성전에 계실 수 없으셔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더러운 우상, 음란과 거짓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진짜 본래적인 가치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시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우상을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채웠어요. 음란과 거짓이 가득 채워지죠.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찹니다. 이런 것이 계속 차니까 결국 뭐가 돼요? 내 안이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거밖에 안 나오죠. 더러운 거밖에 안 나와요. 입만 열면 냄새가 나. 행동하는 것마다 더러워.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 더러운 것으로 채우려 듭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세상 유흥으로 달래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던 입에서는 남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찬양하던 입에서는 세상 노래 부르며 흥청거립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세상 노래 부르며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인생, 말이나 행동이 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나 행동이 더러운 것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더러운 것 채워져 있으면 그 더러운 것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나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져요. 나쁜 짓을 해요. 사고를 쳐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내 아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아니요. 부모님 탓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닮아서 그렇지. 아빠 닮아서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놈이 확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추악하게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세상이 나를 나쁘게 만들어요.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이 저를 자꾸 더럽혀요. 라고 얘기해요. 자꾸 남 탓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꾸 남 탓해요. 우리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예배했지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우는데 분명히 잘못을 했어. 첫째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그랬어? 근데 동생 탓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동생은 아빠가 시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친구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화나요 안 나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뻔히 그 아이 잘못한 게 뻔한데 자꾸 남 탓을 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 그래서 다가갔어요. 가서 당신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 탓, 주변 탓, 상황 탓. 우리 입에서 자꾸 탓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건 죄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아서 아프실 때 이렇게 얘기하실 만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유인이 때문에, 유리 때문에, 희원이 때문에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돼요? 싫어요. 쟤네 다 매다세요. 누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또 누가 그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탓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지라도 억울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 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듣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그냥 버려두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죄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 33장에서부터 그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 사건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거든요. 그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고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2장까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33장부터 천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셨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40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43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동쪽 문,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나가셨어요? 동쪽 문으로 나가셨죠. 나가셨던 그곳을 다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일이요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이 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단어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뭐라고 합니까? 물소리. 소리는 냄새 맡는 거예요? 아니면은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항상 물을 등장시키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신다는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요한을 만나 세례 받으실 때 어디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물에서. 그렇죠? 이 물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그 원천이 되는 그 생수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은
세 가지의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흐른다는 거죠. 물은 흘러야 돼요. 그렇죠? 물이 흘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흘러야 돼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어떻게 하세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상 만족하며 살면 썩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흐르는 신앙이에요. 흐르는 신앙.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으로? 말씀으로도 흘러가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흘러가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놀래죠. 너 왜 그래?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변하셨어요? 말씀 듣고 내가 흘러야 되겠다는 다짐이 생겨서 내가 그 흐르는 물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 흐르는 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한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물이 흐르면 점점 어떻게 되면 땅이 파여 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이 흐를수록 그 물이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깊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본문이 있죠.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어떻게 되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지라. 이 강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시작.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그 물로, 그냥 물소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물소리로 임했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무슨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한없이 끝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끝이 없는 상태. 영원히 우리를 그 생수와 같은 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물이 있어도 그 물을 정화하려면 정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더러웠을지라도 그 물 하나를 정화하려면 정말 많은 물이 필요한 거 아시죠? 많은 시간과 노동과 금액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흐르고 그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듯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비치는 게 뭐예요? 땅은 영광으로 빛나니. 빛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어둠을 드러내죠.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이 앞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민망해서 쫓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죄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회복된 예루살렘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이 가득하다. 누가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다들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거룩하라.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눈물 나던 세월의 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많은 물소리로, 많은 물로, 그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깨끗이 씻어버리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 삼겠노라. 너희는 어디에 있든 나의 성전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주의 성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정체되어 넘어져 부서진 성전,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며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나고 질책과 사고가 나고 상처와 아픔과 분쟁이 났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요, 그냥 먼저 가서 한번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다 부서집니다.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맞아, 네가 잘못했어. 그럼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회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닿는 내 삶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물소리를 들려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닿는 이 손길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젠 그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되어야 되고 성도님도 준비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보았던 실체, 성전 가득한 우상, 하나님, 내가 그 우상이 되었고 내가 그 우상을 교회 가운데 두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우상, 돈과 탐욕의 우상,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난 듯하게 보이려고 했던 더러운 우상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내 위치와 내 이름과 내 자랑과 내 근거를 세워놓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럽고 음란했습니다. 죄진지도 모르고 죄짓고 죄짓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집사인 척, 장로인 척, 목사인 척, 권사인 척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몰랐는데 지금 내 안에 녹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물소리로 정결케 되길 원하옵니다.